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평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구원의 확증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내라. 이것이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 즉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칭의적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화적 구원까지 이루어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이 신앙의 갈등 양상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 외부적인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심을 무너뜨리려 하고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매일 믿음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명사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우리가 아멘 알죠? 아멘. 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 아만에서 파생된 게 아멘입니다. 그와 같이 명사가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실, 신실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가 드는가? 꾸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꾸준하다, 성실하다는 사람, 신실하다는 사람이 뭐 한번 행하고 그치는 그러한 양상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매 순간 꾸준하게 행위에 지속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있어서 꾸준함이 있는 사람, 계속이 있는 사람, 일관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무나가 그러한 성실과 신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어떤 동의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믿음을 확증하는 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성향을 통해서, 행위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에무나가 쓰인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쳐 부쉈는데 자신의 손이 내려오는 때에는 도리어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씩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17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내려오지 않는다.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성향에 있어서 멈춤이 아니라 계속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에무나, 즉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멈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행위의 지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지속이 있다라는 것은 뭐 순탄하기 때문에 행위의 지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 곤란한 때에도 그 행위의 지속, 믿음의 지속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계속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아론과 훌의 행위,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그 행위인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 삶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믿는다라는 게 아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동사잖아요. 믿는다,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용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으니. 바로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동사가 바로 아만입니다. 제일 처음에 쓰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현재 자신은 자식이 없어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뭐 한 겁니까? 계속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아까쯤에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신앙 상태,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믿는 행위, 이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억만장자 또 권력과 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코로나 3년 기간 지났잖아요. 그때 뭐 세계적으로 뭐 석학이니 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도
그 코로나 하나, 그 전염병 하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꼼짝 못하고 3년을 내에 끙끙 전 세계가 다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을 그러한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신앙의 이 믿음의 생활화가 점점점 희박해지는, 왜 그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 그러면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즉, 예전에는 모이기도 잘하고 힘썼는데 그런 게 점점점 패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신앙의 도전인 것이죠. 그 후에도 보면 22절의 하반절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권고합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참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계속 물러나는, 계속 뒤로 후퇴하는 그런 양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통하여서 그러한 신앙생활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도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자, 그러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이 후에 26절로 31절까지 보면은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엄한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앙을 버렸을 때 어떠한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도래한 거예요. 환난이 도래했어요.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을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이죠.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것이, 근데 그 환난의 일들을 그 큰 고난의 싸움에서 견뎌서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닥친 이 환난의 일들을 그대로 물러서지 말고 그 전에 너희들이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즉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뭐하라는 거예요? 의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끈질긴 의탁이 필요하다.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건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꾸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풀지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왜 하고 있는가? 빛을 받은 후에 신실한 신앙이 굳건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요. 자신의 신앙자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혼란을 겪습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도래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신도들은 그러한 면에서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막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받게 하신 것,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왕같이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초기에 이 신실한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을 만난 것이. 그러자 다시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원점 회귀하라는 거예요. 원점 회귀. 예.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등산하다가 정상을 기준으로 등산하다가 헤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원적인 포인트를 딱 거기에 두고 그쪽으로 회귀하지 않아요.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원점 회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때로. 그러나 원점 회귀해야 돼. 어디로 원점 회귀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회귀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왜 부르셨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점 회귀가 필요한 거예요. 즉 처음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받은 히브리서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삶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은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내부적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계속 교란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럴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원점 회귀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빛을 받은 다음에 이겼던, 승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이에요. 안 될 땐. 그러면서 이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린 요인들을 이제 말하는데, 자, 33절 읽어보죠.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정체성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비방과 환난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비방받을 만한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받는 비방이라면요, 그건 비방이 아니죠. 당연히 받을 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이라는 건요, 비방을 받을 만한 상황 혹은 그러한 도덕적인 결함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비방을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방이 어떻게, 사람인지라 우리가 다 약해서 비방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이 아니까 괜찮아 생각하지만 자꾸 그런 비방을 받으면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라는 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힘들어진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이 우리를 계속 옥죄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믿음 쓰는 일보다
믿음이 결여된 그런 행동을 또 언어를 할 때가 더 많아집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비방을 받는 것,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비방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신자들이 비방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받은 것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이교로 갔다. 이러한 비난인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 19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비방받고 미움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께는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빛을 받은 이후에는 무슨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요? 빛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어둠에 있던 세력들이 쟤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어둠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둠의 일들을 같이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직장을 잘 다니셨다고 합니다. 뭐 리더였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면 술자리니 회식이니 이런 거 통해서 엄청나게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생활이 바뀐 거예요. 술 먹는 것도 싫고 그런 회식 자리 가는 것도 싫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료들이 왜 같이 회식 갔을 때 전에처럼 술 먹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술을 막 머리에 끼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회식 가서 술 안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모욕감을 줄 만큼 머리에 술을 따라 버릴 만큼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회식 갔는데 노래방 안 간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회식 가서 술 안 먹는다고 뭐라 하는 건 뭐 다반사고 노래방 안 간다고 막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상사한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도 뭐 쭈뼛쭈뼛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도 뭐 안 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가면 큰일 난다 하니까 뭐 어쨌든 죽자 사자 하니까 가긴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네, 망치는 거, 저 때문에 망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나는 뭐예요, 이미? 내가 마음에 그것을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내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이상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생활하고 싶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막 동화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게 당연하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근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또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예,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 주신 그 신앙의 빛,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 계속 그것을 생각해 나가는 것. 그게 신자들이 원점 회귀하는 방법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갇힌 자를 동정했어. 자기가 갇힌 것처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데 기쁘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내 소유를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내 산업을 강탈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상황이에요. 근데 그 비극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 그 뒤에 하반절에 뭐예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빼앗기는 이 산업보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운 상급, 그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러 빼앗기고 더러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100만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누가 나한테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그 10,000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 주겠습니까? 잘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치가 더 어디가 높은가, 어떤 가치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내 것이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쥐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귀하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요, 생각하면요,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절대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더 중요한 가치가 나에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물이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신심이 더 나은 영구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구한 곳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개념치 않고 자기의 것을 다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2000년 전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신심을 가질 수 있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핍박이 워낙 가열찼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힘들어진, 즉 용기 있는 신앙을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신앙심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심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굳세게 다시 한번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잃어버린다, 혹은 놓는다, 벗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큰 상을 얻는다. 큰 상을 얻는다.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달려가는데,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나? 거기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 신앙의 용기를 끊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이 있어요, 앞에 상이.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거나 혹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바탕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5절에도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36절 하반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용기를 잃지 않는 것, 또 신심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 왜 그러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는 것이다. 주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적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를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특별한 일 아닌데도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그런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하면 뭐예요? 주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걸 표출해라. 오히려 신앙의 배교가 되는 것보다는 신앙을 표출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자, 37절, 38절 읽어보죠.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요? 이 37절, 38절은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말씀하고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넣어가지고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 또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후면, 잠시 잠깐 후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고난이 어렵고 환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때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재림의 때가 임박한다,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체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유다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겠는가? 언제 심판받을 것인가? 계속 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답변해 준 그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가져온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이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렇게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일. 그러면서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이유가 됐든 신자가 믿음을 버린다면 그때부터 이 주의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뒤로 물러가면, 즉 신앙이 후퇴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물러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한 걸음씩 더 전진하길 원하시지 뒤로 물러나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일은요, 믿음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지 믿음 없는 자를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 아무리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힘든 상황이 와도 결코 믿음이라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뒤로 물러가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믿음을 쫓아서 행해야지 믿음이 후퇴되는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 마지막 39절 읽죠.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결론과 같이 말하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또 실패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뭘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셨는가? 너희가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부여하신 그런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진 자는 결코 소외되지 않는다. 누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신심에 있어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해라. 이렇게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종적으로 마치는 때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그런 환란이 있었고 또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동시에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통해서 그 구원이 확증적인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면 처음 신앙으로 되돌아가. 원점 회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원점 회귀하고 그때 다시 출발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인내라는 산을 넘어가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인내를 하지 않으면 그 인내를 참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산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요. 한 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항시 존재하고 그 어려운 일이 존재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원점 회귀 신앙을 갖는 것과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